올 한 해를 보내며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불법적인 계엄 선포와 이에 대응한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 그리고 헌재의 파면 결정, 새 정부의 출범 등 일련의 과정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칩니다. 아직도 내란죄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종국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특검에 의해 새로 기소된 사건도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 진행 속도를 완행으로 하고 있는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우리의 우려는 여전하고, 대선 직전 조희대 대법원이 취했던 태도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재판부가 큰 줄기의 가닥을 추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긴박하게 보냈던 작년 12월의 이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특히 12월 21일 28시간에 걸쳐 진행된 남태령 사건을 떠올려 봅니다. 전농 소속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서울에 진입하려다 과천 남태령에서 경찰의 차벽에 막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도시 시민들, 여성, 학생, 청년, 성소수자 등 다양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남태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평소 농촌 문제에 관심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보인 놀라운 연대는 민주주의 실험의 새로운 지평을 연 사건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정체성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서 두려워하며 침묵하던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서로의 고통을 듣고 함께 연대하면서 새로운 공동체 감각을 경험하였습니다. 억눌림 속에서 생존권을 외치고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려는 역사적인 사건에서 성령의 역사함, 하나님의 현존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말씀 증거에서는 성령이란 무엇이고 성령의 활동, 성령의 역사함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자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성령 체험에 대해서 뚜렷한 말씀드릴 만한 기억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를 믿게 된 과정과 세길교회를 나오게 된 과정에 성령의 인도가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정선자자매의 국제전화가 있었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인도로 말씀 증거를 잘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경건한 신도들이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는 되게 알고 이런 표현을 흔히 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드릴 말씀들은 여러 문헌과 자료들을 보고 나름의 관점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저희 개인적인 간증으로 성령을 증거하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성령은 기독교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히 신약 성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령은 창조의 시작부터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의 영으로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잉태, 세례, 공생애, 부활과 파송 등 예수님의 삶 전체를 관통하여 역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사건을 통해 교회와 모든 신자들 안에 이것을 내주라고 하죠. 내주하게 되었습니다. 세길교회는 생명들의 상호소통을 이끄시는 성령, 고난과 절망 속에서 희망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때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도 불립니다.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성령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는 초자연적 은사 정도가 아니고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성령은 성부, 성자와 더불어 삼위일체를 이루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니케아 신조는 삼위일체 교리의 기준을 세운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 문서는 삼위 중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는 설명을 붙이고 있으나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라고만 되어 있어 성령의 교리를 개방적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381년도, 그러니까 니케아 신조 이후에 근 한 60년, 거의 60년 가까이 뒤에 이루어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은 주권자시요, 생명을 주시는 이요, 아버지에게서 나오신 것이라고 하여 성령의 존재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카바도키아 교부, 이게 동방 교부들이죠. 이들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이 동방교의 대표적인 사람이 대바실리우스입니다. 그는 성령론, 성령신학의 창시자입니다. 삼위의 세 유격이 독자적인 특성을 가지면서도 그 사실의 신적 실체의 단일성은 없애지는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성부가 만물의 제1원인이시고 만물이 성자로 말미암으며 성령은 만물을 안전하게 하시는 이다. 성령은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하여 존재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인격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한다고 하여 성령의 인격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바도키아 교부들 중에 한 사람이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 위격의 특성을 하나님은 나지 않으심, 성자는 나심, 성령은 나오심이라고 구분합니다. 이 무렵 이보다 좀 뒷사람인데요.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는 성령이 성부뿐만이 아니라 성자에게서 나온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가 오실 때는 반드시 성령이 함께하고, 우리가 이제 알아둘 만한 일, 성부와 성자가 오실 때는 반드시 성령이 함께하고, 성부와 성자는 빠진 채 성령만이 단독으로 오시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 성부이고 사랑받는 자 성자이며 사랑 자체인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결합하는 완전한 사랑이며 또 우리를 아래로부터 그들에게 결속하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좀 생략을 하죠. 이 삼위일체로는 위격의 공동체가 새 하나님으로 말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여기서 알아둘 만한 이야기는 페리코레시스라는 상호 내주 원리입니다. 상호 내주 원리, 페리코레시스 원리를 동원하여 활용합니다. 각 육격들이 다른 육격들을 상호 관통한다. 상호 관통하고 서로 포용하며 언제든지 함께 있다. 그래서 이걸 상호 내주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들은 현대 신학자들도 다 같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신앙 고백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아마 되게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되는 신앙 고백인데, 이거는 1648년도에 보통은 이제 칼뱅을 따르는 장로교회와 개혁교회가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신앙 고백의 내용은 성부는 누구에게서도 기원하시지 않고 아무에게도 나시지 않았으며 또 나오시지도 않는다. 성자께서는 영원히 아버지에게서 나셨다. 성령께서는 영원히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 성부와 성자 두 육격에서 같이 나오신다고 해서 이것을 필리오케 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방교부들과 이 서방교회의 좀 차이가 있었는데 결국 지금은 다 이 필리오케 교리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대로 들어오면서 성령은 성자 중심의 신학과 교회 제도에 종속되는 길을 걷게 됩니다. 근대의 합리적 인식론이 종교적 체험을 신뢰할 수 없는 주관의 영역으로 밀어낸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교리 중심의 전통으로 성령을 그리스도와 교회에 종속시켰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교회 혹은 신자의 내면적인 유로나 정서적 고향의 범위로 좁혀졌습니다. 성령은 단순히 성례전의 보증자나 윤리적 각성의 내면적 근거로 이해될 뿐 인간과 세계를 변혁하는 하나님의 현존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김경재 교수의 이 김경재 교수가 이렇게 여러 차례 오셨는데 금년 5월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슐라이어마하는 종교는 교리나 윤리가 아니라 절대 의존 감정이다 이렇게 보고 신학의 출발점을 계시의 객관적인 교리에서 인간의 종교적 경험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경험은 해석되고 기억되며 공동체를 변화시킬 때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종교적 경험은 때로는 해석을 넘어서 인간의 언어와 개념이 붙잡을 수 없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 다가옵니다. 이와 같이 종교적 경험은 초월의 차원을 지닙니다. 초월 차원에서 구원 경험과 같은 성령의 체험이 일어납니다. 성령 체험, 보통 우리가 두려움, 떨림, 끌림, 홀림, 또 이것이 고양되면 경외감, 황홀감 이런 표현을 쓰죠. 황홀감은 결코 사적인 신비주의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방언이나 환상과 같은 겉으로 드러내는 현상이 성령 체험의 절대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성령 체험에서는 언제나 생명을 살게 하는 힘의 요소, 생명을 살게 하는 힘의 요소와 생명의 가치를 고양시키고 변화시키는 의미의 요소가 결합되는 법입니다. 성령 체험의 진정성은 언제나 공동체적 식표를 통해 검증됩니다.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열매로 분별해야 됩니다. 생명, 정의, 평화, 자유, 평등, 사랑의 확장과 같은 구체적인 열매 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오순절 사건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예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이처럼 갈라지는 환상, 방언을 말함으로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은 특정한 인물, 선지자나 사사나 왕 등에게 특정 사명을 위해 일시적으로 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은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였습니다. 선택적 지도자만이 아닌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령은 일시적 방문자가 아니라 항구적인 거주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몸은 이제 성령을 거쳐 성전이 되었고 성령은 인간의 의지, 감정, 이성 가운데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주체이 돼 성령과의 공동 사역자가 됩니다. 성령과의 공동 사역자가 됩니다.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우리들에게 실제로 적용하십니다. 우리들을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분의 순종, 순명에 참여하게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게 합니다. 구원은 죄의 용서와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인 우리가 화해되고 하나됨을 말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도 인간 안에 거하시면서 인간을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변화하도록 하여 중생, 거듭남, 칭의, 의롭다함, 성화, 거룩함, 영화라는 단계는 이게 흔히 말을 되는 단계는 아닌데 이게 아마 최고의 단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영화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구원의 전 과정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구원의 전 과정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영화는 죄와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하나님의 새 창조에 참여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하게 변하여 진정으로 인간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이 구원의 역사를 하실 때와 장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임재하고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칼 바르트의 이야기죠.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인종과 신분에 관계없이 자유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하는 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요구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교회의 창립, 첫 출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성령 없이는 교회가 창립될 수는 없을 터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은사와 친교를 통해 끊임없이 갱신되었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위해 사용할 다양한 은사를 부여합니다. 공동체는 이 은사를 서로 교환하고 나누면서 공동의 목적을 위해 협력하고 친교를 하면서 서로 다름은 인정하되 차별은 부정하는 다양성의 일치라는 이상을 실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이 그 안에 사신다는 반복적인 선언은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는 교회를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성전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 형제와 인격들의 공동체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지닌 교회 공동체는 성직자 중심의 제사장적 권위를 표하며 교회 전체가 예배와 성례전을 집전합니다. 바로 세길교회입니다. 세계와 우주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활동하듯이 성령 또한 생명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임하십니다. 따라서 성령은 민중의 삶과 사회적 해방운동 속에서 생태계의 회복 과정과 자연의 생명력 안에서 역사합니다. 또 이부 콩가르는 교회 제도 밖에서도 자유를 역사한다고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몰트만은 교회와 지구를 넘어서서 우주적 차원에서의 성령 사역을 강조합니다. 자연과 우주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까지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령 활동에 대해 그리스도 중심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가 활발한지는 우리 세길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고 책을 보았을 것입니다. 성령은 미래로부터 다가와 역사와 사회, 자연과 우주 전체를 변혁하는 종말론적인 힘을 지닙니다. 성령의 활동으로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선취하게 됩니다. 김경재 목사님은 성령을 인간과 공동체, 세계와 우주 전체가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도록 열어주는 자유와 해방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령을 생명의 영이라고 이해합니다. 몰트만도 같은 견해입니다. 우리 세길 신앙 고백에서 생명을 상호 소통하는 성령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피조물 안에서 생명을 살리시고 생명을 서로 연결하여 관계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영을 생명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태초부터 우주 안에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우주적 생명의 영입니다. 우주 안에 생명을 순환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생명들 사이의 소통과 공존을 가능하게 합니다. 모든 피조물 안에 있으면서 피조물과 함께 생동하며 피조물의 고통과 기쁨에 참여하는 생명의 원천이 됩니다. 성령은 생명 공동체, 인간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훨씬 넘어서 우주적인 생명 공동체를 죄와 죽음의 억압에서 해방하고 생명들의 관계를 회복하며 파괴된 생태계를 치유하여 희망의 미래를 현재로 끌어오는 하나님의 현존 방식입니다. 따라서 생명이 확장되는가, 약자의 생명이 보호되는가, 인간, 자연,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가, 희망과 연대를 낳는가를 주의 깊게 분별하여야 합니다.
여담이지만 법학에서도 인간 중심주의에서 생명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우주 중심주로의 진일보를 꿈꾸는 학문이 있습니다. 바로 지구법학, 생태환경법학입니다. 이 학문은 지구, 그리고 생명공동체, 그리고 인간의 관계를 재해석하고 인간과 다른 종의 분리가 아닌 상호 의존에 중점을 둡니다. 인간을 생명공동체의 한 부분으로 보면서 인간과 법의 가버넌스는 지구 및 모든 성원의 안녕을 보호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자연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이 자연의 권리는 우리가 이제 뭐 천성산 도룡뇽이 소송을 했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을 거고, 또 남미나 이런 데서는 강이나 이런 나무나 이런 소송들이 좀 자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주체가 돼서 소송을 내는 사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다 인정이 안 되고 있지만 남미들 어떤 나라에서는 이런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세계 공동체도 이 생명에 대한 그리고 생태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이런 비지지 운동이나 이런 운동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아주 작은 운동 같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운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더 높아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앙 고백은 한 개인의 결단이면서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특정한 역사적 상황과 문제의식 속에서 드리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세계 공동체는 창립 당시부터 신앙 고백문을 제정하여 예배 시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한원상 박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개인의 신앙은 독수리처럼 올라가고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알차게 자라게 됩니다. 이 창립 당시 신앙 고백문은 1995년과 2011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개선된 인권 상황을 반영하고 창조 세계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담아 첫 번째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정은 생태 환경이 파괴되는 기후위기 시대를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한 관심을 담아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계 신앙 고백은 앞에서 본 삼위일체 신학과 교회론이라는 전통적인 구조에 서 있습니다. 이 고백문은 5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품어 인도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둘째 단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셋째 단락은 성령에 대한 신앙, 넷째 단락은 교회에 대한 이해와 헌신, 다섯째 단락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헌신의 자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다섯째 단락은 2011년 개정에서 이 다섯째 단락에서 완벽하게 새로 들어온 단락입니다. 첫째 단락에서 품어 인도하니라는 하나님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하나님의 모성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품어 인도하는. 우리가 자녀라는 사실, 길리성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무조건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어떤 경우든 자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생명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니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서 종전의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에서 비교해서 하나님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 창조하시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창립 당시부터 창조하시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였고가 아니고 하시고. 그런데 이런 우리가 창조의 보존과 완성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창조의 완성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이해하면 이는 일의 창조만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창조하는 과정, 진화적으로 창조하고 있는 과정까지 포함된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창조하는 과정, 진화적으로 창조하는 과정까지 포함된다고 봅니다. 셋째 단락은 모든 생명들이 서로 소통하도록 이끄는 성령을 믿는다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앞에서 본 생명의 영입니다. 생명의 영은 전체 생태계를 연결하는 생태적 소통의 영입니다. 성령의 활동에 힘입어 우리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지킵니다. 그것을 넘어서 고통당하는 약한 생명을 돌보고 상호연대하며 고통의 치유와 화해를 통해 다른 생명의 존엄을 회복합니다.
그리하여 창조 세계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다섯째 단락은 전적으로 새롭게 도입된 내용으로서 자신을 비우고 고통당하는 모든 생명의 이웃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적고 있습니다. 자기 부모의 영성과 고통당하는 생명에 대한 연대와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비움이라는 것은 타자의 고통을 수용할 공간을 자기한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성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대한 방향입니다. 영성. 보통 사람에게는 지성, 덕성, 감성 이런 게 있다고 하죠. 영성.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의 방향이 바로 영성입니다. 자기 비움은 영성의 근본입니다. 바로 우리를 악에서 해방하기 위해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던 예수님의 영성을 말합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간을 마치려고 매우 노력을 해서 줄였는데 말씀 증거를 마치려고 합니다. 세계교회는 그동안 역사적 예수에 대한 적극적인 탐구를 해왔습니다. 고통당하는 모든 생명들의 이웃으로서 생명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생명들, 생태계와 자연에도 우리의 관심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증거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